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 있죠? 야, 내가 라디오냐? 이럴 때도 있고요. understand?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under와 standing을 합친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는 이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under, 어떠한 토대 위에 standing,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토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뭘 도대체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 것인지 나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많지 않아요? 그것은 토대가 없거나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misunderstanding, 즉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토대를 두고 세상과 그리고 너와 나를 이해하도록 하는 참된 공부이기도 합니다.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라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운동이든 그리고 마음껏 노는 것이든 오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로 이해해서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 온전한 토대가 되어주는 이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8월 29일 토요일자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메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아수르 제국을 이제 다 몰아내시겠다.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를 치러온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들 바보, 딸 바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절을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까닭은 내 아들 예수 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서운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만 친아들이라 하시고 우리는 입양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좀 서운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 독차지에서 받는 친딸, 친아들이 되고 싶은데 뭔가 내가 넘버 2, 넘버 3가 된 것 같아서 좀 싫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 아들 바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세상 부모의 마음 그 토대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또 무엇을 못해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또 구원을 받거나 또 천국을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대로 여러분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은서 바보, 그리고 지성 바보, 채원 바보, 현수 바보, 진욱 바보, 동혁 바보, 바로 최준 바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목원들에게 오늘 한번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목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바보의 하나님이라고 밴드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여나 세상적 토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서로 남겨주셔서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야